제대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나눠드리는 것 뿐이지. 여기는 그렇게 나눠드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가장 친하게 지내시는 한마음교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또 나눠주더라고요. 한번 여기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나눠준 적이 없어서 이거를 나눠주니까 다 알잖아요. 이거 저도 이렇게 나눠줘 저대로 안 해.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게 원고 설교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곁길로 안 가고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차분하게 원고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성품이 개떡 같은지 소떡 같은지 그렇게 읽고 차분하게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해요. 진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했어요. 어딜 가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몇 편이나 해. 아니, 여기 USB에도 한 2-3천 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해요? 한 20-30개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뺑뺑 돌리면 되지. 계속 그래서, 야, 이 양반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하나. 양은요, 절대로, 한 번 지나갔던데, 그 다음날 또 끌고 지나가면 절대 안 먹어요. 또 풀 절대 안 먹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서 그 풀이 새로 돋고 신선한 풀로 이게 바뀌어졌을 때 그때 그 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치기 목자는 양을 갖다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돌면서 끌고 다닌단 말이죠. 풀을 먹으면 하는 대로. 성도들이 다 알아요. 특별히 다 아는 건 뭐냐. 예화 같은 거, 실화 같은 거 이런 거는 2년 전, 3년 전에 쓴 것도 다 알아. 성경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밖에 못 외우면서 하여튼 예화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설교 준비에 생명을 걸어라 그러는 안무슨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주제로 전국에 그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오산에 아는 분이 자꾸 오셨다고 하도 가자고 하도 그래서 대전에서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주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몇십 년을 목회를 해도 매일 준비 똑같이 해야 돼. 수요 예배고 금요철에 예배고 새벽 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래. 왜냐하면 설교 15분 정도 하고 계속 강의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니까. 근데 사실상 10번 설교를 해요. 목회자가. 10번 일주일에 10번 해요. 자, 주일날 2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갖다가 6번을 한다고 치면은, 자, 여기다 6개 못하면 뭐였지? 4개 꼬부라졌어요, 지금. 6개 못하면 딱 10번 설교를 한단 말이죠. 10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준비를 계속해서, 진짜, 저는 처음부터 전에 말씀드렸죠. 이걸 한 번 하는데, 10개 잡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참 성경을 그냥 참 붙잡고 씨름을 해온 사람이지만 이걸 이렇게 어떤 줄기로 갈까 생각하다 이걸 이렇게 하는데 7시간 정도 걸려요. 7시간 꽉꽉 앉아서 7시간은 준비해야 돼. 한 편을. 그런데 여러분 준비 없는 사업은 망하고 준비 없는 전쟁은 무조건 패배고 준비 없는 모든 일은 그건 실패작이야. 준비 없는 설교는 아니야.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얼만큼 고민하고 얼마나 신경 쓰고 머리 쓰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내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거기에 걸맞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목회 뭐 은혜로 하는 거지 뭐 다 받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입에다 아가리에 집어넣어주진 않으셨거든요. 새벽마다 나가서 거둬야 돼요. 감나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감 떨어지를 보고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재수가 되게 좋아야 감이 그냥 홍시가 눈탱이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눈이 밤탱이가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입에 들어갈 확률은 99.999% 없어. 내가 따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책임 전가하고 직무유기하는 그런 목표는 안 된다. 내가 해야 될 걸 충분히 해야 돼. 기도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냥 이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목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설교를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목회는 아니에요. 대형교회 하면 설교자의 목회자를 보라 이거죠. 어떻든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들의 단점은 뭐냐? 다른 목회자의 설교집을 안 본다라는 거.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안 듣는다라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집도 볼 수 있으면 많이 봐야 돼요. 그냥 아주 코믹하게 잘한다고 하는 장경남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그런 사람들 설교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 책을 무지하게 읽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머릿속에 들은 게 많이 있어. 시청각 교육으로다가 머릿속에 들어간 게 있어야 입으로 나오지,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는데 입으로 절대 못 나와요. 애들이 키우면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언어를 듣고 배우고 하나하나 이렇게 행동 이런 거 다 보고 배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갖다가 참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참 이게 성장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준비 없는 정치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냥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말하는 참 옛날에 삼김정치 시대 김영삼, 김대중, 김대중 그리고 또 누구야 김종필 이런 사람들도 보면 엄청나게 준비된 사람들이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돼. 준비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100% 준비돼 가는 사람은 없어. 어떤 것도. 그러나 가다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참 깨닫고 원숙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아무튼 준비를 해내야 돼. 왜 자꾸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에 그거는 그걸로 두고, 왜냐 여기다 무한정 여기다 설치해 놓고 있으면 안 되네. 답답하잖아요. 거둘 때 빨리 걷어야지.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이 떡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도 이 떡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면 아주 많아요. 근데 그래도 하여튼 이 설교라는 게 그래요. 이 말씀을 어느 쪽으로 끼워서 자꾸 흘러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편 설교, 두 편 설교가 전혀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 떡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진설병, 하나님의 면전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 진설병, 이 떡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서 연결해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은 모든 성도들이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핵심적으로. 그래서 이 떡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진솔돼서 바쳐지는 헌신된 충성된 그런 그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조명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편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나누신 거에 있으니까 하여튼 첫째는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돌이나 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떡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워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헌신된 삶이 되려면 첫째는 곡식이 껍데기가 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모든 그 곡물이 다 첫째는 껍데기가 까져야 된다는 거죠. 추수용은 이제 그 전에 그 껍데기가 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밥을 해 먹을 수가 있고, 그걸 갖다가 또 참 가지가지로 참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껍데기가 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떡상에 이렇게 올려졌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부터 쭉 7절까지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여기 7절만 읽어드릴 것 같으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랬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은 뭐냐면, 그냥
어떤 전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물도 그냥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났더라도 그 불이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로 주어서 그 생명을 대신하고 백성들로 대신해서 그를 바꿔주고 그 애국과 그냥 구스와 스바를 그냥 속량물로 주시면서 그러면서부터 그냥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남방에서부터 북방에서부터 다 끌어모은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6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7절의 내용이 바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니라면서 쭉 읽어 내려가면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제 이사야 43장 그 19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리니 그 시람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시람과 타조라는 것은 시람은 여우과의 종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타조는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인 새 중에 대표적인 새가 타조야. 아주 미련한 사람을 갖다 얘기할 때 타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부정한 자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1절에 또 건너뛰어서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불지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려진 이 떡은 성도로 갖다 연결시킨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드려진 그런 사람이 첫째는 껍데기가 벗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많이 말씀인데 제가 지금까지 목격하면서 엄청 많이 강조한 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하여튼 거듭남이 가장 중요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막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하여튼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물두멍이고 성소로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거듭나는 그런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하고 이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하듯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거듭나는 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예화 같은 거는 참 전부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던 이 설교 원고에 이미 다 거기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내가 언제 썼는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쓴 것도 쓰고 쓴 것도 쓰고 그러면 아이고 보약도 재탕 삼탕은 버리더라. 솥벽 따고도 한 서너 번 삶으면 그 버리는데 또 이제 목사님 또 할 얘기 그렇게 없나 그러고 또 이제 그러나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계속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단 말이죠. 맛이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밀가루 가지고 맨날 부침개만 해먹습니까? 칼국수도 해먹고 수지비도 해먹고 빵도 해먹고 뭐 피자도 해먹고 이게 해먹잖아요. 근데 요리하는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계속 그걸 갖다 계속 기념해도 약간씩만 변색해가지고 이 쉽게 해서 음식을 만들 때 그 조미료를 다 달리하면은 맛이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참 껍데기가 벗겨지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제가 강조하고 그랬지만은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 모든 말씀 중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주님의 보배로운 입술로 말씀하신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절과 5절은 아주 틀림없이 못 박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건 윗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껍데기를 까내는 거란 말이죠. 이 벼를 갖다가 도정을 해야지만 밥을 해먹듯이 껍데기를 까 제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성도들은 첫째는 거듭남의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정말로 그때부터 정말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고 신령한 하늘의 생수를 갖다가 갈급해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디를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냥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얹히면서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가서의 그 주제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듯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아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갖다가 거기에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1장부터 이게 좀 서두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술람미 여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이 5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이다.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건 계달 족속이 있어요. 계달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뭐 다른 그 시대가 뭐 거의 그랬지만 이 주로 이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란 말이죠. 근데 목축을 하면서 그 검은 염소 같은 걸 이런 걸 잡아가지고서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광야에서 조금 이렇게 있을 적엔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치듯이 이게 막을 가린단 말이죠. 이게 고막질. 그럼 그게 오래되다 보면 이게 광야에 모래바람에 먼지바람 맞고 오래되면 때가 타고 그래도 또 이게 낡아지고 뜯어지고 볼품이 없단 말이죠. 예? 이게 볼품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솔로몬의 휘장에 비빈다 그러면 솔로몬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하는 이 왕궁의 장막이라고 하는 게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아주 고가로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기가 막힌 그런 거를 그렇게 친 그 휘장이란 말이죠. 그렇게. 그런데 누가 그렇게 봐주냐? 그 술람미 여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술람미 여자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그냥 만들어서 바치는 솔로몬의 그 포도원에서 포도원 지기를 했단 말이죠. 포도원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근데 그 6절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렇게 이제 5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6절에서 내가 일광에 찌어서 왜 검었느냐? 일광에 찌어서 햇빛에 찌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오라빈들이 나를 미워해서 포도원지기를 삼았으며 내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이제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지키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포도는 내 삶의 육신의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거듭나고 정말 새 사람 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맡은 직분 사명자를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의 육신의 그 모든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활의 모든 것을 돌보고 지키지를 제대로 못했다 이거죠. 사람이 참 이게 안팎으로 다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00% 다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요. 안팎으로 잘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보면 집에서 마누라한테 잘하고 애들한테 잘하고 가정적인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 이 사람들에게는 빵점이야. 거의가 그래요. 네. 근데 사회 나가서는 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냥 대인관계를 잘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냥 호평을 받고 그냥 그렇게 호감을 얻고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빵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짧으면 한 달이 길듯이 사람은 다 완벽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한쪽으로 다른 게 원청이요 코가 쪄져 원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데는 기가 막히게 잘생겼는데 여기가 쭉 찢어져 있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팎으로 그래도 다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걸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술람미 여인이 그냥 그 하나님의 그 포도원 바로 이 솔로몬에게 그 포도원에서 그 포도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올리는 그 포도원지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한 이 술람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얼마나 극구 칭찬을 하는지 몰라. 얼마나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2장 10절에 가서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비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그 지면에는 꽃이 피어 방구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극찬을 하는 거야. 그냥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가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안 듣고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그러면서 그냥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는데 거기 딱 15절에 가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 하는 여우를 잡으라. 이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은 언제 핍니까? 열매를 달기 직전에 꽃이 피는 거야. 근데 꽃이 피었을 때가 이때가 모든 과수나 농사 짓는 분들은요 꽃이 피었을 때 농약을 잘해야 돼. 여러분 산밤이나 어디서 밤을 갖다가 이만큼 주워다가 벌레 하나도 안 보고 그런 밤을 주워다 갖다 놓고 한 달만 놔둬봐요. 그 속에서 벌러지가 생겨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벌러지가 열매가 됐을 때 파고 들어가 먹는 것도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대부분이 어떤 때 벌레가 들어가느냐. 꽃이 피었을 때 꽃 암술수술 그게 있을 때 그때 벌레가 가서 알을 쓸어요. 알을 쓸어. 그러면 열매가 되기 전에 이미 열매가 되면서 그 안에 이 벌러지 이런 해충의 알이 거기 생명의 핵이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놓으면은 이 밤을 쏟아 놓으면은 그게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저기하지 않으면은 바로 삶아 먹든가 뭐 어떤 방법을 저지 않으면 그게 그 속에서 그 벌러지가 생겨서 다 파먹고 나오는데 하여튼 밤벌러지 같다고 그냥 뽀얀게 와당탕탕한 것들 이렇게 파먹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이전에 꽃이 피는데 그때 바로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열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아가서가 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나한테 자꾸 아가 그러는데 원래 아가라는 뜻은 이제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잖아요. 그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가서의 이 술람미 여인이 아주 충성스럽고 헌신된 그런 성대의 모습인데 이런 성들은 100%다 거듭난 성도라는 거죠. 그들이 거듭난다는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건 옛생활 습관, 옛생활의 모든 모습, 옛생활의 사고방식, 옛생활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옷으로 그냥 믿음의 옷으로 그냥 칭의의 옷으로 입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쭉 보면 너 진리가 과연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지어봤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벗고 입는 거란 말이죠. 거듭난다는 건.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이게 팬티를 갈아입어야 되겠는데 벗기 귀찮은데 그냥 왜 입지 모르고 새거 입어. 응? 아이 브라자를 갈아 껴서 빨고 갈아 껴야겠는데 에이 귀찮은데 브라자에다 또 하나 더 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내가 새걸 입으려면 벗어야 되잖아. 네. 정말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구수의 것은 뭐냐? 육신의 삶의 모든 삶의 사고방식과 생활의 패턴과 모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로마서 8장 그 7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라는 건 10번, 100번 목회하면서 평생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 그게 지금 맨날 그냥 아무리 그냥 그 안에 생명에 있는 유정란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걸 보고 갖다 뿅아리라고 그러고 닭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그건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들들들 못했어. 그러니까 그게 거듭날 때 그게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그래 암탉이 됐을 때 또 그게 참 알을 낳아가지고 또 그냥 그냥 계속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이 옛사람을 갖다 벗어버린다. 옛사람의 내 모든 사고를 파괴하고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첫째는 내가 껍데기를 벗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악한 상력과 그 탐심이니 이 탐심으로 우상숭배이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니라. 너희 생명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한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이제 나타나게 되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으라고 거기도 말씀하고 있고 그 쭉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도 벗어라 입어라 벗어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씩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다. 거듭난 자가 바로 이 능력자가 된다. 여러분 구데기가 힘이 있으니까 파리가 힘이 있으니까 파리가 힘이 있잖아요. 군뱅이가 힘이 있어요. 매미가 있어요. 매미가 힘이 있잖아요. 하늘을 날고 그냥 정로관을 먹으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매미가 그 군뱅이로서의 6년 7년 삶보다도 매미로서 7일에서 길게는 14일까지 삶이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이 거듭난다라는 게 그 인생의 삶을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건 어느 때부터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때부터 참된 인생의 삶이죠. 우리 지냈건요. 아무리 우리가 이게 해도요.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어. 아무리 세상 것에 많이 투자를 해도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거듭난 사람은 그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 보면은 뿔이 있고 이 분향단에 뿔이 있는데 뿔은 좀 말씀드린 대로 다 이거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전에부터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거듭나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해야지. 거듭나도 생활이 달라지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바로 나중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전도자가 되고 깡패가 목사가 되고 장녀가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큰 술주정뱅이 하던 그런 사람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세상에 그렇게 좋아서 세상 것만 따라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늘의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다 거듭난 자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거듭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가루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문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눠드렸잖아요. 가루가 되는 건 바사져야 된다는 거죠.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돼야지 떡을 만들든지 뭐 만드는 거지 가루가 안 돼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47장 2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고 그리고 이 여자 중동 사람들 이거 쓰는 거 뭐예요? 시작.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치마를 걷어붙이고 다리를 드러내고 물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 47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인데 여기서 맷돌로 가루를 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은 1절에 가서 보면 이사야 47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척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과 그런 그 징계를 받게 될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이 태교권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잡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신분이 귀한 사람들만 입었었어. 종들은 이걸 쓰질 않았어요.
근데 신분이 귀한 사람들이 이걸 썼는데 이걸 벗겨지켜서 얼굴을 내는 걸 보인다는 건 엄청난 수치예요. 그리고 그냥 이 허리를 갖다가 이 치마를 갖다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걸고서는 물을 건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장만물 제가 고향에 강원도 순정은 너무 이제 310번지라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앞에 큰 계곡이 있어. 이렇게 장마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요 물이 엄청 물살이 세는데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얼마 없어. 그 물이 엄청 쓸 때 거길 건널 때요 그때 치마를 입고 한번 걷지도 않고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 치마가 그냥 물에 확 물살을 막아가지고 그냥 쓸려 나가버리지. 근데 창피고 뭐가 어딨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다리를 걷어가지고 그 여기에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이러고 가야 물이 건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시련과 환난의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그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이 치를 갖다가 얘기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치마를 갖다가 허벅지를 가지고 걷어올리고 요즘은 막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시대지만 그 시대는 전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참 이 걷는다 그러는 건 이 허벅다리를 낸다는 건 엄청난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맷돌이 뭐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려면 우리가 알곡성도가 돼서 껍질이 벌어서지고 가루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아멘. 그런데 이 가는 건 뭘로 가느냐? 맷돌로 갈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맷돌은 아래짝이 있고 우짝이 있잖아요. 아래짝이 있고 우짝이 있는데 가운데 이런 쇠구챙이가 딱 뺏겨서 이게 딱 거기에 아래쪽 우짝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그 손잡이에서 돌리면은 이게 옆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거기에 위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 콩도 넣고 이렇게 두부를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삶은 콩보다 떠넣는 거 제가 할 때 그거 잘했어. 옆에 앉아서 이렇게 그 심부름을 잘했어. 그래서 8월 추석 때가 돼가지고 참 그때만 해도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냥 그 제사 8월 추석 그 예물 걸려고 두부를 다 해가지고 8월 추석 이틀 전에 머리를 다 입고서는 그냥 그 춘천 시내가 한 15리 그러니까 한 6km 되는 거죠. 거기를 입고 다녔어. 그 옛날 노인네들이.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만사분 되는데 배가 아파. 도저히 이거 아무래도 내가 이거 못 가게 돼서 머리에 였다가 내려놓고 절을 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두부같이 물러 터지다니까. 그 은근히 제 생일 알기 전인데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할 땐 참 이 맷돌은 바로 위짝이 있고 아래짝이 있는데 맷돌에 위짝이 있고 아래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 신구약의 맷돌로 가르면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멘. 가루는 부드럽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이 부드러운 뭐냐? 어지간한 것을 말씀하고 겸손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부드러운 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양상은 딱 두 가지가 성경에 다른 게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인가 그거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니까 저희가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우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는 먼 사람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맷돌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들을 적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깨어지고 가루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3,000명씩 하게 꼬꾸러진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우리가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사도행전 그 7장 50절에 보면은 스데반 그 집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 마음과 귀에 갈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행하는도다. 너희 조상들 중에 선지자들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란 선지자들 저희가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를 갈거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계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형제여 어찌할 거고 거꾸로 졌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계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해서 막 이를 갈고 스데반이 하늘 우러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앉으신 것을 보고 가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큰 이심으로 달려들어서 저희를 저를 성에 내치고 돌로 칠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모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맷돌로 갈아짓길 적에 나타나는 바는 두 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받아들여요. 틀리다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가운데 참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 안 믿어. 절대 예수 안 믿어. 육군 대위로서 그냥 부하들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이 폭탄을 어떻게 잘못 터뜨렸는데 두 다리가 잘라진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 두 다리가 잘라졌어. 다른 데는 멀쩡한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전도자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지가 멀쩡했어도 내가 육군 대위인데 사지가 멀쩡했을 때도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비굴하게 시사회에 이 두 다리 잘라졌다고 내가 예수 믿게 생겼냐고 안 받아들이고 그 며칠 있다가 병원 창문을 갖다 어떻게 두 손을 열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죽어도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가루로 만드는 깨어지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떡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여튼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앞에는 그냥 아멘해야 돼요. 아멘.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목회 조금 했습니다만 강단에서 나오는 말 전부 진리라고 생각 안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 아니야. 분별해서 들어야지. 잘못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설교자의 자기 어떤 생각에 따라서 성경 관계없는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건 이거는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우리 앞에 대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돈을 쳐 죽인 그런 분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가루가 되고 부서져야 돼요. 우리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그 다음에 몰라요. 하여튼 그리고 뭐 깨져야 하리 부서지고 깨진단 말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는 거지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은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려면 이제까지 살아온 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지키던 내 신념, 내 주관, 내 자존심 그리고 이 육신적인 시기, 질투, 미움, 교만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부셔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부셔내. 그래야만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쓸만한 걸 일꾼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죽이 돼야 되잖아요. 반죽이 되는데 뭘로 반죽이 됩니까? 바로 기름으로 반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름으로. 이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두라고 말씀하는데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이 드려지는 이건 물로 다 반죽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으로 반죽하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은 뭐냐? 바로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등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등대에는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매번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간광을 하고 그랬거든. 간광. 이것도 이 기름도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으로다가 우리가 반죽이 돼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반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반죽이.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령의 이 역사, 이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초대교회도 다 그냥 그렇게 부흥되고 역사가 그냥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성령의 역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말이 나오겠습니다. 오순절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3절까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잖아요. 오순절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무 교대, 교체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교체하는 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그 17절까지 16장 17장까지 고별설교를 길게 하시잖아. 길게. 저보다도 더 길게 하신 것 같아. 그게 저보고 길게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길게 하신데 그 16장에 가서 뭐 그 몇 절인가 생각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네? 그러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본다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니까 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못 본다라는 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사도행전 1장 그 3절에 보면 그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세상에 계셨잖아요. 세상에. 근데 40일 동안 다 제자들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야. 어디에서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 보셨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도 이 시작에 보면 쭉 나타나죠. 오병의 문동에도 나타나고 게바에도 모이시고 야고보에도 모이고 만삭되지 못한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나타나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디베르 바다가 갈릴리 호수에도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가 그 다시 그냥 3년 전에 내버렸던 그물 배 거가서 고기 잡으려는데 거기도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어디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40일이 지나서 그 오순절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올라가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시고 있는 거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신령한 몸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나 시공을 초월한 그런 몸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그 부활하신 그 영체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라는 거란 말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혜사는 이 성령은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부산에도 계시고 그리고 저 평양에도 계시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그냥 미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소련에도 러시아에도 다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가 와서 그냥 언제든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함께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올라간다는 거,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는 건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오시면 그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그게 바로 성령의 강림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역사하시는 나타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재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재림은 조금 있으면이 아니고 한참 있으면이야. 한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이 역사는 우리가 참 이 성령을 무조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힘으로 등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그냥 평안해지고 든든하게 서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성령은 표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기름 같은 성령이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 생수 같은 성령이 있고 인 같은 성령이 있고 또 술 같은 성령이 있고 여러 가지 이 표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름으로 만족했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반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참 역사가 일어날 때 맡겨진 직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니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다 성령이 나타날 때 내게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여튼 우둔하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멍청하던 게 명철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정말 세상 지식은 몰라도 아주 하늘의 지식으로 그렇게 잘 알게 되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설교가 그냥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인지 그 설교에 한 번에 그냥 3,000명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네? 맞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예루살렘에서 듣고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거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성령은 못 받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절 3절에도 보면은 거기도 역시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한 12사람쯤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출입을 하면서도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성령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